유대 지도자들은 가룟 유다가 던진 돈을 부정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은즉 이 돈은 부정한 돈이 아니죠. 왜? 성전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죠. 성전에서 나온 돈인데 부정할 수 없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그냥 반납 처리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납해서 받아서 성전에다 넣으면 좋을 텐데 이들의 생각은 그것이 아닌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 이래다가는 예수님을 판돈이기 때문에 저주가 내리지 않겠나 이렇게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은 죄도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들도 죄가 있는 줄 없는 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알지만은 죽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 사단의 역사가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죽여야만이 된다라는 그 생각이 집요하게 달아들어서 이제 그를 덮어 씌운 것이죠. 덮어 씌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대제사장도 알고 빌라도도 아는 거예요. 그러는데 죽여버린. 그래서 그 돈을 이제 다시 넣으면은 성전에다 넣으면은 좀 혹시 저주가 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주 유선적으로 좋은 일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죠. 유선적이지만은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오는 사람들이 있는 중에 연고지가 없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연고지가 없이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묘지를 만드는 일에 그 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 토기장이에 밭을 사서 자선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아무리 그 유선적인 일을 해도 감추지 못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밭을 피밭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피밭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을 팔아서 그 돈이 다시 돌아오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묘지를 샀다 그래서 그 땅을 피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팔아먹은 돈으로 산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피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구약의 성취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9절 10절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9절 10절 보면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구약에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구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항의의 표시로 돈을 성전에 집어 던져버렸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된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이루어진 사실을 모르는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몸값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고 만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해놨어요. 제가 요즘에 정말로 이제 오랜만에 계시록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고 또 설교를 또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이루어진 거예요.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죠. 여러분들에게도 개인적으로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처럼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냥
세상 이방인들 그 기도하는 거 보면 중언부언 하잖아요. 하는 얘기 또 하고 그냥 뭐 되지도 않은 자기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졌다가는 큰 화가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내 뜻대로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기 뜻대로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으로 구하다 보면 그게 이루어집니까? 모르겠어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루어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으로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기도할 때에 이루어지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뒤에다 내 때로만 붙이고 있으면 그건 예수님의 이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늘상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이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역사가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 이 시린적 이 말씀은 에레미야서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이죠. 스가랴서 한번 볼까요? 하면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을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 던지고, 이렇게 스가랴서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에레미야에서도 정확한 그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에레미야에서 토기장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에레미야, 스가랴 이 두 사람을 이 마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겠죠. 마태가 그러면 스가랴보다는 에레미야가 더 훨씬 더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태는 에레미야서라고 이렇게 한 얘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에레미야서에도 이제 토기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마태가 보면서 스가랴의 말을 빌려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오늘 기록한 것이 바로 그러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따지고 보면은 정의로운 사회를 원했고, 그러죠. 정의로운 사회를 가룟 유다는 원했고 나름대로 그것을 위해서 투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어떻게든지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투쟁의식이 있었어요. 로마 군대를 물리쳐버리고 이제 자유국가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아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유다가 주장한 것이나 돈을 던진 것이나 목을 메어 죽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이 이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많이 해봤자 사단이 변경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꾸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목적이니까 그 목적을 절대 바꿀 수가 없는 사단의 마음인 거예요. 이런 일을 막 했다고 그래서 정의로운 일을 하고 투쟁을 하고 자기 목숨을 던져서까지라도 그것을 바꿔보려고 했었지만은 될 수가 없어요. 왜? 사단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완전히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말 없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말씀을 들은 자로서 존귀한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로 사탄에게 실컷 유혹만 당하고 비참하게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탄에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사탄에게 많이 유혹만 당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탄에게 유혹만 당하고 말아버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과 의논을 자주 해야 됩니다.
은을 자주 해요. 그 은은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정죄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눈앞에 있는 불안에 불의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되고 오래 참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공고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오랫동안 참을 수 있는 그런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더 귀한, 더 강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사단의 세력을 부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을 막아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악하고 더러운 권세가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나의 형편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보통 자기 형편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형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공고하고 힘들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그러면은 다 싫어져 버린 거예요. 다 육신에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분명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좀 이따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인데 우리가 그 기도할 때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를 듣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남이 기도해 준 거 감사합니다 받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냐?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치료할 때에 보면 그래요. 대부분 병자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를 거의 이게 건져내는 일이 없어요. 그 한두 군데에 있을 그냥 아무런 믿음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거저주는 그런 구원도 있긴 있어요. 실로암의 목가에 나아갔을 때도 그 안진병 뭐 38년인가 몇 년인가 그 안진병이도 그렇게 그냥 예수님이 치료해 주는 것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 99%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내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사단의 권세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날뛰고 방해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뜻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사단의 세력을 쳐부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착포자기까지 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회개하고 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회개하는 역사, 통곡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산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간절히 통곡하며 회개할 때에 그것을 응답해 주시사 주의 축복의 열매가
아름답게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실 믿고 감사할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